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7장을 정말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한 다음에 7장을 다시 돌아보는 것보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시인이가 저를 쳐다보며 씩 웃었어요. 뭘 알고 웃은 건지 모르겠는데 마치 표정이 또 거짓말하네 또 이런 표정 같아서 좀 찔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7장을 마무리하고 나서 돌아보는 것보다는 7장을 좀 우리가 한 주제씩 한 주제씩 지금 차분차분히 뭐 다 자세하게 돌아보진 않고 7장을 보면은 참 우리가 한 6가지 주제 정도로 6가지 주제 6가지에서 한 7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한번 노트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7장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7장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셔서 7장의 맨 처음 7장의 맨 처음을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몇 절에서 또 몇 절까지 나눴냐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우리 7장의 가장 첫 번째 부분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7장 맨 첫 번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몇 절이었죠? 4절 말씀. 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4절은 이제 딱 보시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어디까지가 전반부냐 하면은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죠? 여기서 딱 전반부가 후반부는 하나죠. 마치 지금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시진 않으시죠? 네, 네. 그럼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전반부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럼 이건 이제 뭐에 대한 해설이냐면 1절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3절 두 구절에 나와 있는 비유에 대한 해설이죠. 그렇죠? 2절 3절에 나와 있던 비유가 뭐냐면 여인, 남편에게 매여 있는 여인의 비유였습니다. 그렇죠? 그 여인이 자유롭게 되려면 누가 죽어야 여인이 자유롭게 된다? 남편이 죽어야. 근데 남편이 일부러 죽이란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죽어야, 남편이 죽음으로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다시 재혼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생긴다. 이제 그 얘기를 해놓고 이와 같이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 죽음으로? 내가 함께 죽음으로. 그 4절 전반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하였다?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에서는 남편이 죽어야 여인이 자유롭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득 생각할 때에 여기서 여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겠죠. 비유를 딱 읽었을 때. 자, 근데 비유를 딱 보니까 지금 누가 죽었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내가 죽었다고 내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남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죽었다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가 첫 번째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다시 공부할 필요 없지만은 요약해서만 말한다면 우리가 첫째 남편을 잘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첫째 남편. 그 첫째 남편이 누구냐면 마귀죠. 뱀이라고도 하는, 또 악한 영이라고도 하는 잘못된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잘못된 남편이 어떻게 죽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죽는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또 넘어가면서 혹시 좀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참 이제 우리가 이 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예.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르니,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이렇게 세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었죠. 예. 새록새록 우리가 좀 공부했던 내용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와서 두 번째 부분, 이제
7절이 이 7장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5절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본래 기능을 7절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율법의 본래 기능은 뭐다?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준다. 근데 왜 5절과 6절 같은 상황이 왜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7장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율법의 본래 기능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위한 방향으로 밀어주는 것이 율법인데 5절 6절을 보니까 되려 율법이 죄의 통로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묶이는 통로가 돼버렸다. 그럼 이 일은 어떻게 발생한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주제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8절에서부터 12절 7장의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7장의 맨 첫 번째 부분은 뭐냐? 우리가 남편으로부터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남편을 죽여야 되는데 그 남편을 어떻게 죽이냐? 남편을 어떻게 죽이냐면 누구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내가 잘못 결혼했던 첫 번째 남편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남편을 죽이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첫 번째 남편을 죽이는 것이 곧 무엇이냐? 죄의 통로가 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부분에서 7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러나 율법의 본래 기능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러한 기능이 있다. 그 이러한 기능이 뭐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율법의 본래 기능이 이러한 기능인데 왜 이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율법이 악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8절에서부터 12절. 우리는 그때 무슨 주제로 배웠냐면은 죄가 사람 안에서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죄가 발생할 때 원수는 무엇을 오용한다? 율법을 오용한다. 무엇을 남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빠져들게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한다. 이제 이게 바로 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한참 붙잡고 열심히 공부했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마지막 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 뭐냐? 율법이 없으면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율법이 다가오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의 사망 상태가 확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사망 상태가 확 드러나는데 그 사망 상태가 뭐로 말미암아 발생한 거냐면 마귀가 율법을 오용함으로, 남용함으로, 악용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네. 죄가 기회를 탄다. 그래서 이 몇 절입니까?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8절과 그리고 11절인데 이 1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죠. 예.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 부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 살펴봤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속이고라고 돼 있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속일 때 이 세 가지 거짓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자기 앞에서, 우리 스스로 개인 앞에서 거짓말,
그리고 마귀 앞에서의 거짓말. 이 세 가지 거짓말을 무엇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져들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살펴본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은 이제 13절 한 구절이 또 네 번째 부분입니다. 13절 한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13절은 어떤 내용을 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냐면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7장의 맨 첫 번째 부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7절에서 다시금 율법의 본래의 역할을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마귀에 의해서 율법이 오용되고 악용되고 남용되는 그것을 설명한 뒤에 다시 13절에서 율법의 기능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율법의 올바른 사용과 율법의 올바르지 못한 사용을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이제 8장에서 시작되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악령은 뭐 하는 존재냐? 마귀, 사탄, 귀신들, 악한 영들은 뭐 하는 존재냐? 이 율법을 악용한다. 무엇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죄 짓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악용한다. 우리가 7장에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의 올바른 사용과 올바르지 못한 사용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그 대립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다섯 번째 부분, 이게 이제 참 중요해요. 점점 이제 오케이, 지금까지는 이제 율법을 오용하는 마귀가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어디서 율법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냐?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다섯 번째 부분이죠. 14절에서부터 20절, 곧 죄가 발생하는, 죄가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냐? 보다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율법을 오용, 남용, 악용해서 죄를 익힌다는 걸 알겠다 이거죠.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자아죠. 우리의 자아 또는 겉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네. 우리의 겉사람에 관하여서 우리의 겉사람에서 이 우리의 원수들이, 악한 영들이, 마귀가 율법을 오용하고 악용한다. 그럼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 그럼 속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속사람은 6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미 자유롭게 됐습니다. 뭐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십자가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같이 장사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은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와의 싸움에서 한 단계 우리가 이긴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싸움에서 일단 먼저 1단계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2단계 싸움이 발생합니다. 그 2단계 싸움의 전쟁터가 어디냐?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거기가 이제 주된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 주된 전쟁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몇 절에서 하고 있냐면은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죄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생하느냐? 우리 겉사람에게서 발생한다. 그래서 14절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부분. 요거는 이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시려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나는 15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에 대한 설명이냐면 24절 후반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5절에서부터 이제 7장 마지막까지 쭉 이제 바울이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13절까지 내용으로만 얘기한다면은 마귀가
악한 영이 또는 죄가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14절 후반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말을 지금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온 내용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15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말을 또다시 설명한다면 무엇과 무엇의 충돌이냐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의 충돌. 그렇죠? 이게 이 두 가지가 나온다 여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14절 후반부 곧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한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충돌.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의 충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4절을 기점으로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죄의 발생을 무엇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했냐면 율법과 연관지어서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잘못 사용하는 원수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바울은 한층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율법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서 죄를 일으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도구를 마귀 멋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곳이 어디냐? 그 얘기가 이제 14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 말씀이 좀 설명이 어려웠나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이제 14절을 기점으로 7장은 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신다면은 정말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계시에 조금 더 아주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주 중요하게 열리는 지점이 바로 이 7장 14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냐면 먼저 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떻게 해설해 드렸냐면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속할 때 원래는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속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속하는 상황이 바로 뭐냐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의 충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의 충돌 이렇게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네,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곧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는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속사람이 원하고 속사람이 알고 있고 속사람이 사랑하고 있고 속사람이 원하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거 이제 핵심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율법을 행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7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은 원수가 무엇을 오용함으로 율법을 오용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원수로 하여금 원수가 율법을 오용함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대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면은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The righteous requirement라고 됐잖아요. Righteous requirement of law.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이 왜 여기 나오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교회 가운데서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실수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루터가 실수한 부분이에요. 루터는 이 율법 폐기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뭐라고 하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루터는 이와 같이 실수도 했습니다. 루터가 다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종교 개혁자로서 위대하게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실수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율법이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여유롭게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막 깊이 파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그림에서 못 봤는데 정돈하면서 이제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전반 내용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충돌과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은
따로 돌아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부분입니다. 7장의 결론 부분이죠. 오늘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럼 7장의 결론이 뭐냐? 사도 바울이 7장의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느냐? 우리 7장 몇 절이죠? 21절. 네, 맞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이 2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사실 6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 내용을 풀어온 것입니다. 내 안에 악과 선이 함께 거하고 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은아, 시은이 에어컨 좀 틀어줄래? 에어컨? 시은이가 에어컨 틀어줘. 고마워. 시은이 사랑해. 네, 이 7장 21절의 말씀을 말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용을 쭉 펼쳐온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함께 거하고 있다? 죄가 함께 있다. 23절은 더 노골적으로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내 속에 거하는 악이 죄다. 네. 19절도 19절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은 곧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내 속에 거하는 죄다. 21절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한 법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겉사람의 싸움이 발생한다.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7장 결론을 함께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내용을 좀 결론을 짓는다면 네. 2번이 되겠죠. 그렇죠? 예. 2번 24절에서부터 25절. 여기서 이제 24절과 25절은 뭘 보여주냐면 성자의 법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 예.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것이죠. 자기를 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인식이죠. 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몰랐는데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 1차원 단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입니다. 다차원적이라는 건 뭐냐면 점점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점점 깊어져야 된다. 어디까지 깊어져야 되느냐? 내 안에 내가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죄를 발생시키는 원수가 머무르고 있구나.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성도님들은 열 교역자 부럽지 않습니다. 열 교역자 부럽지 않아요. 자, 진짜 왜냐하면 이 본인 내면 안에서 발생하는 영적 싸움에 대한 아주 그 원초적인 인식. 이 사람은 영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목사인 저부터 깊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깊이 자기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이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의 이 일성이 뭐냐? 23절 이렇게 돼 있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붙어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뭐 한다고요? 보는도다. 이 표현 참 중요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잠시만요. 네. 24절 보면 보는도다. 이 표현 참 중요합니다. 23절이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이게 23절부터인데 여기를 잘못 썼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CT에 잠깐 나갔다 오면서 전투기가 막 한 2, 30분을 막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데 이야, 머리 귀가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오스트레일리안 데이라서 그런지 공군 전투기가 날아다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 안 되겠다. 그 전투기 한 대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람들이 일을 못 해. 막 이 정신이 막 혼미해져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무서워요. 무서워. 하여튼 원래 내용 돌아와서 23절의 말씀 보는도다. 네. 여러분들도 목사인 저부터 우리가 바울처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보는 거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이었죠? 네, 오늘 새벽의 말씀.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내 눈에 얼마나 큰 들보가 들어있는지를 보는 정도까지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귀신이 일하고 있구나. 아주 명확하게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 저도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발벗고 우리 스승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 따라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나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야, 내가 이런 것을 참 놀라는 것은 목사인 내 안에서도 귀신이 나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날 1년에 꼭 두세 번씩 그런 얘기 하세요. 저하고 이제 통화하다가 어떤 영적인 조언해 주실 때에 야, 내 안에서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냄새가 팍팍 나는 완전히 귀신이 나가기 싫어가지고 뚱한 표정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그런 거짓 귀신이 들어와서 거짓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누군가가 나를 한번 도와줬으면 하는 정도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가 있었더라. 저희 아버님처럼 정말 불을 토하면서 설교하시고 막 이렇게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 같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안에서 귀신이 나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야, 정세영 목사 아버지는 귀신이 그렇게 들락날락거린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서 악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내 안에서 어떤 악한 귀신이 들어와 일하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를 쭉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쉽게 우리가 오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죠. 자기가 직접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봤다, 보는도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은 그러므로 로마서 7장식으로 얘기한다면 간략하게만 얘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충돌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을 보는 것은 추우시죠? 우리 에어컨 좀 잠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곽 기사님 추우셔가지고 다리를 오더 떠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 속사람과 겉사람의 충돌을 보는 것은요, 1차원 단차원적인 게 아닙니다. 다차원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내가 믿음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입니다. 근데 이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야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충돌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지. 그게 아니라 거기서 머물면 안 돼. 야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믿음에 갈등을 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난 괜찮은 거야. 어,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을 넘어 들어가서 이 마음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 다차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더 저와 여러분들이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을 보는 것. 네. 우리 이은정 사모님께서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네네, 우리 이은지 선생님께서 아주 고생하고 계십니다. 네, 그 밑에 거. 네네네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혼돈이. 그래서 우리 요금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네, 나아가, 뭐까지 봐야 하느냐, 이제 계속 설명을 들었지만, 겉사람 안에서, 그렇죠? 겉사람 안에 거하는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이죠, 그렇죠? 이거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거한도다? 그렇죠? 악이 거한다. 예, 악이 함께 거한다. 21절 딱 박아놨죠. 겉사람 안에 거하는 악이 겉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을 보는 눈, 보는도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뭔가 내 어떤 마음 안에 양심의 갈등 있는 정도를 넘어서 이 양심의 갈등을 일으키는 근원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게 발견됐다라고 짐작이 되실 때마다 항상 의지하십시오. 무엇을? 예수의 피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보면은 정세훈 목사는 맨날 예수의 피밖에 얘기를 안 한다고. 제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방언으로 막 왈랄랄라 하다가 또 예수의 피. 제 기도가 항상 뭐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트집을 잡는 어떤 모 교회 모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주할 수는 없겠죠. 정서영 전사는 기도가 얕대. 주여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다는데 뭐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런 집사님들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절대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네, 화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네. 그래서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이 부분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설명한다면 이게 이제 원인이 뭐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자애입니다. 자애가 뭐냐? 자기를 그쵸 사랑. 난 이렇게 훌륭해. 예. 난 이렇게는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자아와 플러스 여기에 귀신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귀신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딱 붙는 겁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자애가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은 자기를 미워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미워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기를 미워하는 정도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성경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자기 몸이 육신의 몸이 죽는 것까지. 그걸 무슨 신앙으로 얘기하냐면 순교자의 신앙이다. 그럼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기의 몸이 죽어도 될 정도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를 참되게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귀신이 좋아하는 자에는 속사람은 거절하고 겉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겉사람의 만족, 겉사람의 기쁨, 그렇죠? 겉사람의 평강, 겉사람의 만족, 이런 거. 거기에 악한 영이 탁 붙어서 역사한다. 그 악한 영이 붙어서 역사할 때 무엇을 사용한다? 율법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범죄.
예, 오용한다. 오용, 남용, 악용. 예. 그게 이제 7장 전체의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에, 따라서 겉사람이 자아죠. 겉사람. 겉사람이 강한 사람은 이 충돌을 보는 거, 보는 거는 뭐 택도 없는 일이고요. 아는 거, 이 안다는 것은 이렇게 목사나 성경 교사나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거, 이것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아가 뭐 지적 이해, 지적인 이해, 그렇죠? 지식적 전달이 돼도 이 진리가 제가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뭐가 강한 사람은 겉사람이 강한 사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제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주물도 함께 하신 우리 김희자 집사님 또 우리 최기동 집사님께서는 이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걸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나중에 성경 교사가 돼 보십시오. 말씀 사역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뭐 한마디 하면 계속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설교할 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뛰어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튕겨내는 사람이 앞에 이제 있으면 앉아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딱 뛰어 넘어서 이렇게 가야 돼. 왜? 그 사람 쳐다보면 내 안에는 성령이 근심하죠. 성령이 말씀하시려다가도 말씀 딱 멈춰버리세요. 그래서 그 사람 뚱하게 이제 말씀도 안 받으려고 이따가 이렇게 탁 넘어가야 돼. 근데 제가 여러분들 눈을 다 쳐다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고 계신 분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고 계신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세영 목사가 내를 안 쳐다본다. 이제 그런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세영 목사가 날 안 쳐다본다.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로 들어가면 이제 안 쳐다보는 거죠. 이제 우리 새벽에 우리 어린아이들 그런데 근데 나아가서는 뭐도 없게 되냐면은요. 보는 것, 아는 것은 택도 없거니와 느끼지조차 못합니다. 시 없거나 빈약해요. 자아가 강하면 일단.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자기 인식에 오류가 생깁니다. 이 자기 인식의 오류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신앙을 과대평가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내 신앙이 괜찮아 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말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좀 또라이죠.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람 진짜 또라이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 신앙이 막 괜찮다. 그건 그 사람은 진짜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죠. 그러다가 직접 다시다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자기 신앙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의 주된 태도가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겸손함이 없어요. 자기 신앙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특징 교만함이에요. 교만하면은 말이 함부로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말이 함부로 나온다. 정선 목사의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 정정 목사 말을 조심해야 되지. 하여튼 아니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참 우리가 근데 이런 상황을 주님 또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될지가 참으로 이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주께서 물러나시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태도로 주의 말씀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 사역자의 중요한 태도죠. 그게 바로 우리가 새벽 설교에서 나누고 있는 기둥으로 부르심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기둥이 조금 충격이 온다고 그냥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그건 기둥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 24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좀 기록해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그렇죠. 이 말씀 보고 야 바울도 뭐 별거 아니었네. 참 그렇게 얘기한다면 참으로 교만한 것이겠죠. 바울이 말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과 그 사람이 말하는 공고한 사람의 그 편차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예. 자,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 이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에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 뭐냐면 어, 귀신이 겉사람과 더불어 악한 영이죠. 원수죠. 죄죠. 죄가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악한 영이 겉사람과 더불어 일으키는 싸움을 단독으로 이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성자의 법. 그 사람이 정말 참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의 법 아래 거하고 있다. 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이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나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고백. 그러니까 이 고백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 이게 다차원적입니다. 그냥 어느 내가 늘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점점 그 고백이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과 10년 후에는 그때는 죄라고 여기지 않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도 큰 죄로 여겨지는, 그죠? 그때는 아주 하찮은 거였는데 이제는 내가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죄로 확증적으로 다가오는 죄의 실체를 느끼게 되는 이 깊이까지 우리는 점점 그 사람이 정말 참되게 성자의 법 아래 거하는 사람인가? 거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진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의 무능함입니다. 개인의 무능함, 그렇죠? 무기력함.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바울의 외마디아와 같은 외침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8장을 기대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뭐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해놓고 그냥 끝났으면 이거 너무 우울하게 끝나는데, 근데 25절이 어떻게 끝나죠? 25절로서 7장이 끝나죠. 어떻게 끝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1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누구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내려간 만큼 성령의 역사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자의 법 앞에 깊이 들어간 만큼 누구를 경험하게 된다? 성령, 그죠? 성령의 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법의 역사가 얕은가? 그게 뭐냐? 그 앞에 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자의 법에 깊이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의 역사도 깊이가 얕은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왜 내 안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일이 왜 잘 발생하지 않는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목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럼 어디를 점검해야 되느냐? 성자의 법과의 연합에 내가 온전히 되어 있느냐?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자의 법의 최종적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진실되게 나오고 있느냐? 나오고 있으면 그 진실됨이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얼마나 무게감이 있느냐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무게감은 어떻게 가느냐? 근데 우리가 7장을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보시면서 또 6장과 7장을 복습해 보시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이 로마서 8장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성령의 법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는 뭐 들어간다 이렇게 뭐 했죠. 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간절함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이 간절함은 자기 자아라는 말은 뭐 이중어가 반복이 되는 그냥 자아라고 하겠습니다. 자아의 견고함 또는 속사람을 사로잡으려는 악을, 원수죠, 원수. 그렇죠? 악을 본 만큼과 비례한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간절함이 뭐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 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을 갈망하느냐? 뭐 때문에? 이 외침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한 상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냐면 자기의 겉사람의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원수가 계속해서 죄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정작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저지르게 되는 이 곤고한 상태에 대한 외마디 외침이 24절이고 이 24절의 고백은 우리에게 뭘 불러일으키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이건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아가 강하고 완고하고 끈덕지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를 안 만큼 또는 내 속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내 겉사람 속에서 귀신이 얼마나 집요하게 일하는지를 본 만큼 이 간절함은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의 견고함을 모르고 있고 동시에 그 견고한 자아를 견고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에 관하여서 새카맣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왜 자꾸 제가 다른 교회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신학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에 관하여서 말하지도 않고 말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이거예요. 그 자아의 견고함과 그 견고함 뒤에 숨어 역사는 귀신이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새도 자기 집이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거니와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일이 그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무엇 때문에 사모하느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커지고 잘 되고 응답받고 병도 고침받고 복도 받고 맞아요. 다 해야 됩니다.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아의 완고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아 뒤에 역사는 그 귀신의 세력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요 문장까지만 하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성령의 법에 얼마나 보호를 받느냐, 그렇죠? 이 간절함은 성령의 법에 얼마나 보호를 받느냐. 성령의 법의 역사를 얼마나 누리는가와 직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모함을 전 세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성경적으로 잘 따라간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르짖으면요 내 자아를 깨트리고 귀신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도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최대로 부르짖으면 돼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할 필요 없고. 왜냐면 정성영 목사만큼 부르짖는다. 그럼 여러분들 목청 다 터집니다. 왜냐면 하나님 우리 집안은 목청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저 시은이 보세요. 제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제가 이 엘리베이터 타고 5층부터 올라가면 벌써 집에서 엄마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집 현관문을 뚫고 나와서 아파트 복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 그 통을 타고 내려와서 제한테까지 들려요. 근데 이제 저처럼 부르짖으려면 뭐 여러분 근데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겠죠. 네, 그렇게 하면 좋으시겠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주여 우리 아버지 항상 하시죠. 주여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왜 이렇게 이런 태도로 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지 항상 그러니까 주여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아유 참 저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결연한 태도로 부르짖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거기선 좀 아멘이 작으신데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 와도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로 그 속에는 귀신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그 성도에까지도 성령에 따뜻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이 부르짖는 용사로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